저희 교회 장로님 네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제가 봐도 참 모범생일 뿐만 아니라 천재예요, 천재. 이분들은 경기 고등학교 경기여고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또 미국에 유학 가서 대단한 데서 공부하시고 한국 와서 또 서울대학교 또 교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면서 한국 학술원 회원까지 다 평생 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한 번도 어디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부모는 그 아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에서 떨어지냐? 아니 어떻게 학급에서 10등을 하냐? 공부를 해. 공부를 하라고. 근데 그럼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냐 말이야. 근데 이 부모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저는 고등학교를 떨어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걔가 이해가 되는데 그 아버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보고, 장로님 저를 보세요. 저도요 10등 안에 못 든 적 많고요. 고등학교도 떨어진 사람이 제가 그때 입시 볼 때.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려고 하시더라고 아들을. 이해 못해. 이 성공만 한 사람들은 이게 실패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좀 해본 사람들은 이 마음이 넉넉해가지고 이해가 돼. 네. 그래서 인생은 성공도 해야 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실패도 좀 해봐야 돼. 성공은 지위를 높여주지만 실패는 그릇을 크게 해준다. 네.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실패를 자꾸 반복하니까 좀 안타까운 거지.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새는 실패학이라는 게 있어요. 실패학. 실패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회장인 빌 게이츠 그 회장은 일부러 실패 크게 한 사람들 채용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왜냐하면 너 왜 실패했는지 알지? 그 실패를 자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네가 좀 잘 해보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실패도 자산이에요. 가지고 그런 사람들 모아. 그 사람들이 옛날 실패를 거울 삼아가지고 그 회사에 그런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예요. 인생을 보다 보면 매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옆으로 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전반적으로 봐서 올라가면 됐지. 어떻게 항상 올라가기만 하냐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기를 매일 잘 잡고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갈 생각을 했겠느냐고.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리기나 했겠느냐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려고 생각이나 했겠느냐고요. 안 해. 내가 이 바닥에 최고인데 당신 뭐야. 어찌 보면요 오늘 아침 고기를 많이 잡은 게 기적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필름을 빠꼬라이 뒤로 돌려봐요. 어제 저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 그때는 예수님 만나기도 전인데 이제 저녁에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야 요한아 오늘 일진이 어때 보이냐? 오늘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형님 뭐 컨디션 어떠세요? 오늘 뭐 괜찮다. 좋아. 한번 잘해보자. 예. 그 배에 딱 세 사람이 탄 거예요. 요한이 그 당시에 뭐 고기 탐지기 같은 거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요한이 센스가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고기가 어디로 흐르나 가나 이렇게 살피는 사람이에요. 자 조금 형님 저 앞으로 가고 싶다요. 쫙 가다 보니까 고깃대가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딱 감지하고 그 다음에 빨리 그물 던지라고 사인을 했더니 뒤에서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그물을 쫙 던진 거예요. 그물이 쫙 내려가죠. 이거 제대로 보려면 잠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잠수. 근데 이 그물이 이렇게 쫙 내려가는데 분명히 고기가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이 고깃대를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리 피해라 해요. 샥! 다 옮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올려보니까 허당이에요. 야 요한아, 분명히 그리 갔다며. 이상하네요. 저도 그렇게 분명히 봤는데요. 이놈아 제대로 해.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볼게요. 가지고 쭉 가는데 또 고깃대가 이리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잽싸게 요한이 사인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서 그물을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확 보냈는데 또 아래에서 하나님이 빼돌리는 거야. 이리 피해라, 샥! 이리 피해. 순간 이동해. 하나님은 또 밤새 주무시지 못하고 고기 쫓느라고. 왜? 이놈들 잡으려고. 이 사람들도 배 위에서 밤새 바빴겠지만 하나님도 얘들이 고기 잡는 맛에 세월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들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고기 잡아 먹는 맛에 보내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들을 잡으려고 그 전날에 작전을 개시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공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를 내놓은 거예요. 또 하자는 데 가서 던져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는 게 기적입니까? 어부가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기적입니까? 고기 많이 잡는 날은 많아요. 그러니까 어부죠. 근데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세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것도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이거예요. 왜 성공만 기적이라고 그래요? 실패도 기적입니다. 왜 잘 되던 게 갑자기 안 되죠? 왜 갑자기 그러죠? 뭔가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 같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 인생의 실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 따른다고 3년 동안 다녔는데 결국에 가서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다 부인을 했어. 3번이나. 신앙생활 실패한 거죠. 나 같은 게 무슨 제자라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쓰나. 이젠 나도 끝장났다. 그냥 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실패지 뭐. 그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에 꼭 나타나신다고 그랬죠? 실패의 현장에 꼭 나타납니다. 우리는 항상 성공한 사람, 잘된 잔치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안 그래요. 어렵고 힘든 곳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이 초상난 집에 오히려 가라 그러잖아요. 그곳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뭐 좀 잡았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이도 모르고 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랬더니 그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죠. 오른쪽 왼쪽 할 거 다 던져봤는데 그 말을 듣고 오른쪽에 그물을 쫙 던져가지고 그물을 딱 잡아보니까 뭐이 와요? 필이 오는 거야. 근데 이 필만 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딱 스치는 것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생각이 팍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올리려다 말고 베드로가 걸어서 예수님에게 뛰어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어떻게 잡으셨는지 숯불 구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잡은 것도 좀 가져오라. 그 원샷에 잡은 게요 153마리 153 모나미 볼펜.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 물어보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실패와 고백,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생살이의 실패를 통해서 A, B, C, 실패, 고백, 사명이 나왔는데 신앙생활의 실패를 통해서 A-, B-, C-, 실패, 고백,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 하다가 실패하든지 신앙생활에 실패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통해서 그런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고기 잡는 것이 수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가 성공했다, 고기 많이 잘 잡았다,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건 세상 얘기고 우리는 그 부산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주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요 88년도 이 올림픽 한창일 때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게 돼가지고 교회도 세워서 그 내슈빌이라는 곳에 제가 살았는데, 내슈빌 그 뜻이 내가 쉴 곳, 그래서 내슈빌이에요. 그래서 아주 거기가 천당은 못 돼도 한 600당쯤 되는데요. 여기 안동은 한 500당쯤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하여간 참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박사 학위를 제가 원래 저는 한국에 와서 교수하려고 그래 유학을 갔던 거거든요. 근데 박사 학위를 다 끝냈는데도 한국에 연락을 해보니까 교수로 오라고 하지를 않아요. 또 뭐 한국에서 교수가 되려면 강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미국에서 또 목회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또 교인들도 한 150명쯤 이렇게 같이 모여서 큰 교회도 하나 사가지고 그 미국 교회 이제 그 구입한 데에서 부채도 좀 갚아가면서 이제 목회도 하고 있었는데 그 교수도 아니면서 그걸 관두고 들어가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있었는데 제 아내나 또 두 아이는 미국에서 살기를 원하고 이래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저한테 안식년을 줘가지고 안식년을 하버드 대학에 가서 좀 공부를 좀 더 할까 그렇게 원래는 계획을 했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안식년 1년 지내고 또는 1년 지내는 중에 한국에서 교수로 오라고 하면 한국 갈 거야 안 갈 거야? 제가 가죠. 그러면 교인들이 모이대. 안식년 보내준 이유는 가서 1년 잘 공부하고 연구하고 돌아와서 목회 또 6년 잘 해주세요 그 뜻인데, 네가 가버리면 교인들이 모이되겠니? 글쎄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가려면 지금 가. 아니 오라고도 안 하는데 가요? 아니 그러니까 가려면 가고 안 가려면 아예 가지 말고 가려면 좋은 목사님 모셔놓고 지금 가. 아니 교수도 안 되는데요. 아니 그냥 가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대신 교회를 잘 해놓고. 그래서 제가 안식년 가려다가 그 다음 주에 교인 집사님 몇 분 이렇게 우리 교회 직원에 모여가지고 안식년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그냥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러니 한두 달 기간 동안에
좋은 목사님을 모십시다.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만 오시면 바로 한국 들어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제 장인 그 생신 때 한국 갔다가 그 이야기 듣고 바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사표 내면 안 된다. 네, 아니라 이미 나는 교회 사표를 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이제 강사로 오려고 거기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이제 한국은 강사로 들어오는데요. 학기 맞춰서 이제 들어오는데 원래 2과목을 서울신학대학에서 가르치기로 하고 오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 도중에 한 과목이 취소가 됐어요. 수강생이 너무 없어가지고 수강생이 한 5명 이상 돼야 그 과목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무명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슨 새로 박사받은 누구라고 하니까 그 과목에 신청들이 없어가지고 한 과목은 없어지고 한 과목만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저는 그래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학교 기숙사 방을 하나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김포공항에서 기숙사로 가고 제 아내하고 2 아이는 우리 처가댁에 우리 처남이 장인 장모님 모시고 있는데 그 처가 우리 처남 집에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진짜 한 과목밖에 안 되는데 학교에 있으면서 가르치려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저한테 눈치를 주는지 이거 정말 미안해서 거기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들어와 그래가지고 제가 기어서 또 우리 처남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갈 데가 있어야죠. 미국에서 살다 오는 사람들은 진짜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전세금이 있어야 집을 얻는데 집 얻을 수가 없어요. 돈을 모아놓질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가댁에 제가 들어가서 저는 원래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 얻어먹고 방에 들어가 처박혀 있다, 점심 얻어먹고 방에 처박혀 있다, 저녁 얻어먹고 방에 들어가 있고. 나 혼자만 불편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한 거예요. 밖에 일은 딱 일주일에 한 번만 3시간 동안 가르치는 한 학점 3학점짜리 한 과목을 가르치는 거니까 한 번만 나갔다 오고 매일 그 생활을 집에서 하는 거예요. 방 하나 해서. 물론 뭐 다 친절하게 다 잘해주려고 하지만 제 아내도 괜히 이 사람 계획도 없이 말이야 사표 내고 그렇게 사표 내지 마라 하는데 뭐 한다더니 와가지고 이게 강사에서 교수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 이 생활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한 2시쯤 됐는데 누가 성경을 딱 펴서 저보고 읽으라고 딱 펴줘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꿈인데 꿈에 울다가 깨보니까 우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깨보니까 꿈인데 실제로 눈물이 막 흘렀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을 나한테 펴서 읽어주라고 했는데 무슨 성경을 읽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일 텐데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계속 물어봤더니 단어 하나만 딱 기억나더라고요. 마침내라는 단어예요. 마침내라는 단어만 딱 기억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읽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다시 마침내만 써놓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시간도 많은데 뭐 할 일도 없는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신명기부터 쫙 1장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8장에 가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정말 군목 마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2살 4살 먹은 애 데리고 이민 가방 9개 끌고 거기 가서 시작해가지고 그 어려운 과정인데 공부도 마치고 교회도 세워서 참 정말 목회까지 잘하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너의 발이 부러지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쫙 돌아. 그러면서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16절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침내가 나와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냐. 이 말씀이 있는데 꿈에서처럼 막 눈물이 쏟아지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이 미국에서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나한테 그 가나안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내가 어느덧 한국에 지금 와가지고 광야 생활이 다시 시작됐구나. 내 이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하나님 의지하면 다시 하나님이 광야의 문을 열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8절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신명기 8장 말씀을 주셨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일, 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아까 18절에도 나오지만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도 제가 목사가 될 건데, 목사인데 교수가 될 건데 뭐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재물 얻을 능력이 좋겠는데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우리 아들을 불렀어요. 그 아들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이리 와봐라 보영아. 왜요? 그래서 아빠가 너한테 미리 상속을 해주려고 그래. 그랬더니 무슨 상속이에요? 돈 있으면 집이나 얻으세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이건 재물 얻을 능력이야. 재물 얻을 능력은 집 한 채가 문제가 아니야. 무궁무진하게 거기서 나와. 근데 이거 원래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건데 너무 내가 가지기는 아까운 말씀이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미리 상속을 해주려고 그래.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해야 돼. 근데 우선 하나님한테 11조를 잘 드려야 돼.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원래는 나한테 준 거니까 나한테도 11조를 줘야 돼. 그래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너는 10의 8 가지고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 엄청난 거야. 그래서 그것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서 살아야 돼. 그렇다면 내가 이걸 이 자리에서 나한테 상속을 해주마.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그래 그러면 잘 됐다. 이 말씀에다 손을 얹어라. 가지고 제가 거기다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다행히 저한테 이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아들한테 이 말씀을 물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한 것처럼 우리 아들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많이 얻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많이 쓰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하고 약속한 대로 저한테 10의 1을 꼭 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우리 딸이 지나가다가 둘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아빠가 지금 이 재물 얻을 능력을 네 오빠한테 지금 물려주는 건데, 그랬더니 왜 나는 안 물려주고 오빠한테만 물려줘요? 그래서 글쎄요, 근데 이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한테 11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10분의 1을 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나도 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도 손을 얹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아까 잠깐 지금 착각을 한 게 있는데 저한테 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들 딸을 차별하지 않잖아요. 네. 우리 딸도 우리 아들처럼 재물 얻을 능력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많이 쓰고 지금 약속한 대로 저한테 꼭 10배 1을 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이들이 저한테 10의 1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잘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취직을 한 순간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23살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직을 했는데 그 순간부터 우리 딸아이가 취직을 한 순간부터, 근데 우리 딸아이가 결혼을 했거든요. 어제 얘기한 대로 원래 장기려 박사 아세요? 장기려 박사가 작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돈의 작은 아버지가 장기려 박사인데 아주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돈이 일찍이 미국에 이제 가셔가지고 대단한 사업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위가 그 아버지를 이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딸아이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둘이 통장을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하니까. 그래서 우리 사위한테 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일찍이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오빠도 그렇지만 10분의 1을 드리기로 해서 엄마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취직한 날부터 매월 자동 이체를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거 계속 해도 괜찮겠느냐 하고 우리 사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위가 아니 그렇게 좋은 걸 왜 혼자만 하려고 하냐고, 내 수입도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세 사람 수입이 들어옵니다. 괜찮죠?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보다 더 클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오늘 저녁에 이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20대에 밀리언에어 100만장자가 됐거든요. 미국에서. 그냥 믿으세요. 어쨌든 진짜 약속대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니까요.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10분의 1을 해도, 내가 그래도 서울의 큰 교회 목사인데, 그런데 뭐 그 돈 없어도 저는 먹고 살죠. 그래, 딸아이 결혼할 때 보니까 그래도 아무리 사돈 댁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애들이 다 직장 가지고 다 하는데 뭘 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내가 아무래도 그 예식장 한번 미국에서 결혼하는데 보러 갔어요. 뭐 어디 좋은 데를 빌렸는데 계약금은 내가 내줘야 될 것 같아요. 10분의 1은. 아버지인데 아무것도 안 낼 수는 없죠. 저희 아들이 맨하탄에서 큰 집을 샀는데 아무리 아들이 집을 사더라도 결혼 안 하는 아들인데 아버지가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최소한 1%는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1%가 뭐냐고, 2%는 내줘야지. 그래가지고 아니 2%는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그 돈을 어디서 나요? 그 통장에서. 자기들이 줬던 건데 제가 그 통장에서 좀 빼서, 그래 결혼식장 예약도 해주고, 그래 아빠인데 아빠가 체면이지, 그 집 사는데 좀 보태라.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하여간에 성경에 부모에게 자녀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랬죠.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그랬죠. 내가 부족해서 먹고 살려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잘 되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면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되겠어요? 안 해줘야 되겠어요? 안 해줄래요? 그래도? 재물 얻을 능력인데. 잠언 8장, 아니 신명기 8장 18절인데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수지 맞은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11조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최소한 10의 1을 하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쪽으로 계속 내려보내요. 계속 딱 막아가지고 지만 먹고 사는 놈은 내려보내려다가 에이 딴 쪽으로 돌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쓰나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고 살리게 계속 물기를 내서 흘러보내는 사람 그쪽으로 보내주시고 싶지, 딱 막아가지고 지만 이러고 있는 놈한테 누가 보내줘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그 다음에 부모에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게. 제 아들은 그 카메룬에, 카메룬이 아니고 케냐의 이 고아들, 또는 그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드는데 몇 사람이 같이 투자해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한 1000명쯤 돼요. 그 아이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 어디다 써요? 그런 데다 쓰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고 돈을 쓰는 것은 예술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멋있게 쓰세요. 자, 그래서 강사 생활을 사실 한 이제 2년쯤 했는데, 이제 좀 더 알아봐가지고 서울, 대전, 부천, 찍고, 천안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강사 생활을 하다가 2년 만에 이제 전임 교수가 됐어요. 서울신학대학에. 전임 교수가 딱 돼가지고 총장한테 교수 임용장을 딱 받고 버스 타고 오는데, 너 그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 신명기 8장을 다시 찾아서 읽어봤더니, 이전에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었었는데 어느덧 그 말씀이 말이에요, 경고의 말씀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지 마라 이거예요.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다. 그래서요, 광야 생활도 없기 때문에 없음의 시험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있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없음의 시험은 잘 통과했는데 있음의 시험에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니까 그 축복 갖고 다 죄 짓는 데 쓰고, 이제 하나님께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물질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없음의 시험은 통과를 했는데 광야의 시험은, 가나안의 시험에서 다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딱 경고를 하는 게 저한테. 제가 교수 임용장을 딱 받고 오는데, 이놈, 네가 스스로 한 것처럼 교만하면 안 돼. 그랬다가는 뺏길 줄 알아. 다시 광야로 들어갈 줄 알아. 이 말씀이 말이야,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같은 말씀이 왜 몇 년 전에는 약속의 말씀으로 읽혀지더니 이제는 막 경고의 말씀. 그래서 아유, 하나님 알았어요, 잘할게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제가 목회하러 나왔어요. 아유, 교회가 좀 어려워가지고 목사님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한 10개월을 교회가 어렵다가 그 다음에 모처럼 일치하게 교회가 분란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저를 딱 찍었어요. 저는 그 교회 이력서를 낸 적도 없고 간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딱 일방적으로 정하고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이야, 그래서 제가 아유, 하나님, 나는 미국에서도 그 자그마한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그냥 능력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힘들어서 한국에 교수하려고 와서 겨우 교수 돼가지고 이제 안식년 될 만하니까, 아니죠, 안 가도 되는 거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한복음 21장 18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나이 들게 되면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어쩌자고 그날따라 나한테 그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너 이제까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잖아.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잖아. 언제 헌신할래? 네 일만 하고 살았잖아. 언제 주님의 일을 할래? 주님의 일 한다며. 이거 난 중요.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인생하고 좀 바뀌어요. 인생하고 좀 다른 게, 인생은 어렸을 때는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다가 자랄수록 독립해서 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인생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처음에는 말은 믿는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거야. 근데 믿음이 깊어지면 의존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더 많이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제가 이제는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단계에 왔구나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받고 2004년 4월 11일 다시 총장한테 가가지고 사표를 냈습니다. 내가 전임 교수인데, 아니 학기 중인데, 그러니까 총장이 아유, 한 박사님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이번 학기 강의도 있는데. 아니요, 교회가 지금 지난 10개월 동안 목사님도 없는 어려움 당했고 지난 4개월 동안 나를 기다린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마음에 결심이 섰으니까 저는 이제 학교는 강사로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번 학기까지 강의를 할 거고 맡은 거니까 교회는 바로 이번 주부터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간 지가 15년이 넘었어요. 45살에 갔는데 이제 60이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서울신학대학,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이제 부총회장, 이제 총회장이 되고, 우리 교회 제 후배 교수가 우리 교회 협동 목사인데 그 사람이 서울신학대학 총장이 됐어요. 황덕형 총장.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 교수들하고 직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들한테 강의를 하러 갔는데,
저하고 같이 교수했던 사람 몇 사람 안 남고 다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학교에 저보다 선배였던 교수는 딱 2명 남았어요.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더라고요. 제가 15년 전에는 머리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몸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살이 안 쪘어요. 58kg 이렇게 됐는데 15년, 6년 지나면서 교회는 그렇게 부흥도 못 시키면서 몸만 부흥을 시켜가지고 한 10kg가 늘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 그 사람 맞냐? 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게요, 교수는요 정년이 65세거든요 근데 저는 70세까지 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 있었으면 곧 물러날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좀 남았잖아요. 5년을 더 보너스로 받았잖아요. 하여간에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가다 보면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잘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붙들어야 돼.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예.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예. 이렇게 하면서 인생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살이에서 신앙생활에서 어떤 과정이 있든 간에 주님 잘 의지하고 믿으면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저의 삶이 실패에서 고백으로, 고백에서 사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생활도, 우리의 사업도, 또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합당하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